오늘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5번째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하기, 거리 두기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참 영적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번 다 참가하신 분들 하고요. 또 몇 번 빠지신 분들도 우리 출석표 나눠드린 거 거기에다 표시하셔서 내주시고 거기 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셔서요. 우리 한 3번, 4번 빠지신 분들까지도 수료증 드리려고 그래요. 또 중간에 빠져서 아쉽다 하는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순서대로 거의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삶의 말씀을 하나씩 적용하면은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그 잘 적용 안 하는 사람하고 조금 알아도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사람하고 이 영적 수준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래 나왔다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자라서 장성한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접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셔서 오늘 나오셨죠? 이런 크고 작은 선택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그걸 깨닫고 그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요. 우리의 삶의 영적 수준을 크게 차이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돌아보면서 함께 나그네 길에 우리 가야 됩니다. 함께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서로 돌아보고 함께 살피는 이런 공동체의 교제를 깨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17절, 18절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 자기 의를 막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는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악영향 끼치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잘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거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 잘 살펴보아서 아주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어디에 지혜로워야 되는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예,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이 참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 참 지혜로워가지고 야 어쩜 저렇게 지혜와 센스가 있는가 감탄할 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시면 정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아주 그냥 눈 감은 봉사처럼 미련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런 믿음의 귀한 성장이 성숙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죄 짓는 것 원하지 않고요. 또 선을 행하는데 둔한 것도 역시 책망하세요.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 영적인 일들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적 특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도 고린도서의 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 지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를 얼마나 다녔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도 영적으로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지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그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미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에는 아주 능숙하고 예민하고 민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소개하면은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또 뭔가요? 말씀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거룩해지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또 기도에 힘쓰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약한 그런 자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복음 전도의 사명,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 이거는 the great라는 걸 붙여서 commandment, 주님의 가장 큰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일들, 특히 어려운 문제 등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여러분 익숙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응답받는 일에 아주 민감하고 거기에 민첩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세상 것에 많이 함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이 이 세상 기준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 세상 기준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내고 영향력 끼치고 휘두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높인단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덩덩거리고 이런 것의 가치를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또 미래 목회에 대해서 오늘도 전북 극동방송에서 미래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1시간 반 가까이 그 미래학자가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예견도 하고 대비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얘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가 더 영적이면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뭐 가치를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세상 가치는 확 내려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확 끌어올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 더 영적인 일에 추구하고 힘쓰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삶에 주어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듣고 행한다 하게 될 때 더 예민해질 수 있고 또 깨닫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정작 영적인 것에는 둔감해서 내가 막 이렇게 질식해서 죽어가는데 기도 호흡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굶주려 가지고 그냥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데 말씀의 꼴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위로하고 열방의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각자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한번 각자 이렇게 되뇌이듯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이걸 생각하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내가 있게 하시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뜻을 알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속 분별해서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영적인 지혜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응답,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아이들같이 그러지 말라. 더 장성한 그런 사람들처럼 잘 판단하라. 잘 판단하라. 아이들의 특징은요,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설깃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뭐 사탕 먹여주면서 끌고 가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잘 돌뿌리에 걸려서 잘 넘어져요. 스스로 막 일어나서 달려가기보다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래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뿌리에 걸려도 잠깐 움찔하지만 다시 다리에 힘이 있고 탄력이 있고,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 있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데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웬만한 시험에 와도 자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하고,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며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나 혼자 싸우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속히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악한 것,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에 대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요새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이것도 편하고 좋은데, 그 미래학자들의 예견이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컨텐츠가 계속 개발되면서 만족을 주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해제돼도 다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색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서 특히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모이는 이 일이 주는, 그래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교회 가면 그 다양한 사람들 만나 상대하는 거 너무너무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막 내 개성하고 충돌해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면 꼭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 이렇게 꺼리는 사람들이 전부터 있었어요. 꾸준히 있어 왔어요. 자, 바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에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 디모데는 우리가 좀 아는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는 좀 들어봤죠? 비슷한 이름이 또 여러 명 있고,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이름 여러분 익숙합니까? 자꾸 봐도 별로 안 익숙해요. 그런데 8명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아주 친밀하게, 아주 수족처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서신서마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누가 나를 참 후히 잘 대해줬으니 이 사람이 갈 때 나를 대하듯이 좀 잘 대해주거라, 그러면서 천거하고 또 이렇게 돌봐달라고 부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교회 울타리를 이제 나가는데 하루 이틀 못 가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은혜가 충만했다가 또 이렇게 소진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수요 예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를 세워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여러분이 오늘 다 힘들어서 오셨다 그 얘기가 아닌데 이게 자꾸 충전을 하면 그만큼 힘이 있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작정하기가 무섭게 그냥 그 순간에 또 넘어지고 또 약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신앙의 친구, 영적인 동지, 신앙의 공동체 이게 탄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나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주는 사람인 줄만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늘 의연하고 좋은 모습, 나는 신앙 있는 모습 이것만 보여주는데 사실 속에서는 텅 비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 목장에서 주고받을 때 목자 되신 분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그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영적 공동체,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잘 흔들리게 되고요, 쉽게 넘어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together 함께 하는 교회, 그런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혼자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은 의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따르는 거예요. 내가 바른 판단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때는요, 참 좋은 분인데 신앙도 예쁘게 잘 하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휙 해가지고 영 이상하게 보고 듣고 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아니야,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때 비슷한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충고까지 해준 사람이야,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서운했나 본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의 격정을 가라앉혀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늘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나는 도움받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바울 사도조차도 동역자들이 있어서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하니까 그만한 시너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올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좋은 부목사님도 오시고 관리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사무간사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착착 나눠지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각자 할 정확한 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함께 동역하면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걸 벌써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신앙하면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거는요, 넘어질 수 있는 첩경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꼭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교회주의자들 참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계시에 영혼은 사랑하지만 그 몸은 싫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내가 소속이 돼서 그 몸이 어떻든 간에 그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 이것이 기독자의 사명인데 나는 고상한 채 하면서 그 복잡한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서 혼자 고상한 믿음 생활한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교회 가 보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고 문제도 많고
아이고 존경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참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싫다. 교회 가니까 또 뭐 헌금 내라 그러네. 뭐 무슨 목적인지 몰라도 아이고 헌금 어쨌든 돈 얘기 나 듣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교회주의자의 경우요 신앙이 잘 자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겠어요? 서로 용납하라. 뭐 서로가 있어야 용납하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없이 어떻게 서로 용납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내가 주님 주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사랑 실천하고 사랑 고백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야 되는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돌아봐라 그랬는데 거울 보며 자기만 보지 뭐 누가 주변에 있는 누굴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그랬어요. 가장 고독한 그리스도인만큼 가장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고독하다고 느끼면 빨리 여러분 그걸 해소하셔야 됩니다. 왜 고독해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은 신앙의 동지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예배하는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고 나가면 나가도 알아요, 여러분. 나누는 대화부터 표정부터 달라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집에 또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수요예배 하도 늦게 끝나니까 그냥 그래도 서둘러 가시지만 여러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굴 벌게져 갖고 나가는 분들 보면요. 차 앞에서 가지고 계속 뭔 얘기 하지 집에 가려고들 안 해.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독야 청청 홀로 푸른 소나무 일이라 그러지 마세요. 꺾어져 버립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몸을 떠나서 있는 팔다리가 존재할 수 없죠. 가지가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살 생각을 합니까? 바싹 말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려지고 그래서 바싹 말라서 불쏘시개로 쓰여지고 말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교제하고 기관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교회 탐방 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와서 앞에도 서보시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여러 교회 다녀봤거든요. 설교하러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전체가 한 시야에 확 들어오는 요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설교자는. 어떤 교회는 길어가지고 저 뒤에 있는 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잘 진다고 졌는데 그냥 너무 넓혀놔가지고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아유, 설교할 때마다 그냥 내가 무슨 여기 돌아가는 선풍기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불편해. 근데 우리 교회는 딱 봐도 전체가 다 들어와요. 적지 않은 공간 아닙니까? 우리 400석 작지 않잖아요. 또 아래층에 있는 의자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네, 그러니까 이 공간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큰 사이즈 같지만 또 이 안에서 다 전체 회중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목장에서 기관에서 얼마든지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꾸 까탈스럽게 나 이 사람이 있어서 싫어, 이 사람이 있어서 모임 적당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목장도 그냥 헌금만 내지 안 모일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옆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드시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져 가고 아름다운 진주가 맺혀져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지체의식 여러분에게 강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요.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집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반 교회에 오는데 그것도 한 15분 뚝 잘라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바울에게도요.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이름도 익숙치 않은 이 동역자들 덕분에 바울도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함께 일할 수 있었다. 사역의 좋은 시너지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전임 목회자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훈련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이 목양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한다. 그럴 때 이 천국 가서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들입니다. 이름이 드러나던 그렇지 않던 함께 수고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님의 일에 앞장선 목회자나 목자, 회장 같은 리더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또 나는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가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거 뭐 안 도와주면 나 혼자 하지 그러지 마시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보람도 함께 나눠야지. 나 혼자 하지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광도 나 혼자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됐던 교회 어떤 직분자가 됐던 나 홀로 신앙 옳지 않다. 사역도 기도도 예배도 함께 하는 거다. 기억하시고 선한 것은 지혜롭고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허무는 이들과는 거리두기 하시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민감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기와 거리두기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